구원의 요건은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 즉 단순히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단순히 믿는다고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의식 상태, 그것을 뛰어넘어 보다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원성 의식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양자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요건이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의식의 변화는 너무나 근본적인, 너무나 혁명적인 것이기에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거듭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셨지요. 오늘 본문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의 요건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지난 200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말씀의 비밀을 오늘날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물과 성령은 심오한 의미를 감추고 있는 상징들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곧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보적 계시를 전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여정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두 단계를 거쳐야만 구원의 요건인 의식의 변화, 곧 거듭남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두 단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은 그 관계의 일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상징이며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부분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의식 상태에 빠져 있고 바로 그 의식이 폐쇄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체계, 자신의 멘탈박스 너머를 볼 수 없으며 그 너머에서 오는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 너머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의식의 상태. 나아가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의식 상태. 인간의 의식이 이런 폐쇄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출구 없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폐쇄계에 갇힌 인간의 의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육체의 감각을 통해 볼 수 있는 외형이나 외면의 마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겉모습에 의식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 있을 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1차원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의 이면에 숨은 의미는 지구상의 대다수 인간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바로 그 무언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하시는 영적 스승의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많은 사람이 낮은 의식 상태에 빠짐으로 인해 분별력을 잃어서 자신이 옳고 자신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종교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눈먼 길잡이들을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눈먼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진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영적 실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눈먼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를 리 없겠지요? 그를 알아볼 수도 없겠지요? 주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여정의 첫 단계는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천국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우리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믿음을 정화하는 것, 왜곡된 신념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자기 내면의 거짓된 믿음을 정화하는 내면의 여정을 걷겠다는 다짐을 상징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방해하는 수많은 거짓 믿음들,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지요? 어떤 것이 있지요? 외부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
하늘나라로 옮겨줄 거라는 믿음. 구원하는 일은 그 외적인 구원자의 몫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히 없다는 것.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이런 거짓 믿음들을 정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신념들을 모두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기지요.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요. 이 이야기의 요지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증식하여 더 많이 얻게 된 데 반해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받은 것마저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보다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여정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제공하시는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곧 자신의 의식을 높여가는 여정에 기꺼이 도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 영의 한 조각을 나누어 주십니다. 달란트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오늘날의 과학용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진동수 높은 순수 에너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지요. 그리스도의 영은 영적 세계의 순도 높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내면에 들어온 그리스도 영의 편리는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 곧 순도 높은 에너지를 증식하는 것, 늘리는 것,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문을 남긴 것에 비유하셨지요. 이 비유적 묘사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증식하는 구체적인 방법. 뭐지요? 나 자신과 모든 생명을 높이고 확장하고 성장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바로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원문을 낭독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여 제거하고 이렇게 내 의식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내 의식을 높이는 것이 곧 모두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증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향나선을 창조하게 되고 마침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의식의 정화가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 이런 의식의 근본적인 변형을 통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의 상징이 물에 의한 세례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에 의한 세례로 상징됩니다. 세례요한이 이것을 언급했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는 불에 의한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이로써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어 더욱 높은 의식, 바로 신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으로 양자도약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 소위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이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구원의 여정, 곧 내면의 여정을 걷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영의 한 조각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의지, 성장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스도 영의 편린, 곧 누룩이 우리 의식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여 마침내 인간의 의식인 이원성 의식을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과정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자동적인 과정도 아닙니다. 또 결과가 보장된 것도 아닌 예측 불허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생명 흐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앙상블의 여정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룩을 주실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증식할 때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증식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법, 즉 구원은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으로 우리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정통 기독교의 교리가 거짓이며 환영인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물질계의 절대 법칙인 자유의지의 법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주장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개념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존재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기 위해 조장해온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연약한 존재다. 죄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신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거짓 구원, 죽은 구원에 다가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 영의 한 조각을 증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교회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이미 갖추었기에 구원이 확보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에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애초에 주님이 보여주신 의식,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신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생각을 못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을 걷는 대신 어느 날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 단번에 자신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주시기를 기대하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동안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길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만 짠 하고 나타나서 자신들을 들어 올려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지요. 내가 세상 낙을 즐길 동안에는 귀찮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저쪽에 뒤로 물러나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다행인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많은 영적 구도자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 자기 눈에서 들보를 제거해야 한다는 직관의 소리, 세미한 음성에 조금씩 귀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기득권 종교가 제시하는 교리 위로 올라설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엄청나게 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 이 지구별에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하고 선언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 생명 있는데? 생명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나? 하나 더 주신다는 말인가? 경전에 대한 문자적 해석, 문자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 보였을 반응이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했지요?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송장이 어떻게 다른 송장을 장사 지낸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은유적 표현,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육체적 의미의 죽음은 아닌 것 같지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죽음이란 말을 사용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는 그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에 이끌려 주님을 따랐지만 그리스도 사명의 깊은 측면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볼 눈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그토록 찾으셨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은 예수님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를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언제나 잘 정돈된 머리에 정갈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머리 뒤에는 후광을 이렇게 띠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거나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심으로 내가 주님의 현존 안에 그 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것, 기존의 신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이것, 이 진보된 계시를 받아보아라. 마음을 열어보아라. 내 신념 체계 넘어 이리로 나와보아라.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대개는 이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지구별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기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귀신의 왕이라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영적 실명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토록 눈이 먼 것일까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너무나 눈이 멀어서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 자신이 볼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는 육체의 눈이 먼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이 경우에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먼 경우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삶의 영적인 측면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는 영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 실명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깊은 영적 실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2000년 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장 깊은 영성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종교에 대해, 영성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눈먼 지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외적 피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 오만에 빠지게 합니다. 이 오만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들의 기존 교리에 도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를 거부합니다. 사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눈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제한된 의식 상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폐쇄계에 갇혀 있는 바로 그 현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폐쇄계에 갇힌 인간의 의식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과도 같이 닫힌 고리를 형성하여 그 너머를 볼 수도 없고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조건이 구원자인 그리스도와 그의 참된 가르침을 알아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의 실상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만드는 바로 그 조건이 동시에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든 바로 그 조건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가 제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대신에 사람들은 볼 수 없거나 보지 않으려는 상태에 빠져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현존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영적 실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되레 보지 못하는 그 조건, 눈먼 상태를 이용해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볼 눈도 없고 그에게서 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귀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깨워 하나님의 법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기보다는 그 밖에 머물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구 위를 걷고 있는 대다수 사람이 처해 있는 마음의 상태, 의식의 상태이며 이러한 의식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죽음이란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죽음의 의식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의 의식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 이 폐세계에 갇힌 우리의 의식이 이 정신적 감옥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음의 의식 너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